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하지요. 갑작스레 몰아치는 폭풍을 비유합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전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투어 질주하는 이 경주자, 또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비유해서 풀무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촌 상황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로 표현해야 될까요? 무엇로 비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폭풍시대다, 전투시대다, 상고시대다, 또는 풀무불 시대다. 뭘로 말을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세기에 올까 말까 하는, 정말로 이게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이 지구촌이 확 뒤집어졌죠. 바뀌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는지 예측 불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정말로 어렵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말로 합니다. 욥이 인생을 전쟁이다, 품꾼의 날이다, 종의 고역이다, 공고다, 수고로움의 밤이다, 한 호흡 같은 내 생명이다, 내 마음의 아픔이요 내 영혼의 괴로움이요 숨이 막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팬데믹 이 시대는 정말 전투 시대죠. 그보다 더 심합니다. 전쟁이 있는 상황에는 전장을 하는 그 시대, 그 상황이 있지만은 후방에도 있지 않아요. 그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고통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후방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영혼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다 발목 잡혀 있잖아요. 답답하고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허 상태에 숨이 막힙니다. 공고의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날 언제 끝날는지 빨리 끝났으면 다 기대하고 있지만은 자꾸 전염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 말씀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많이 있죠. 이 환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독감 환자들, 이런 또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이 감소됐어요. 공기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부도, 어느 국가도 어떤 석박사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 해결하지 못한 일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메시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봐야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들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죠.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강하고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뀔 것이고 이 지구촌 삶의 자체가 이젠 바뀌어 나갈 겁니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올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뭐죠? 극복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죠.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좀 마음판에 새깁시다. 첫째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고난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고난은 좋아하지 않지만 따라다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든 고난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걸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비유해 본다면 일어났습니다. 누구 탓이냐? 지금 아무리 따진들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냥 이렇게 단절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여 극복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 끝이 있다는 것, 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는지 모를 뿐이지 다 아는 거지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마무리 져야 됩니다. 이 역사도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끝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모든 것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일어난다 전제하고 달려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럼 해야 될 뭐라고요? 물어보고 대비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부정적인 인포메이션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반면에 긍정적인 인포메이션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설렁설렁하죠. 어떻게 되나, 정말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만판에 새게 됩니다. 아, 이상히 여기지 말자. 이건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답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매달리자, 이거죠. 제일 첫 번째, 당연하다.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하다 느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불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연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요, 다 누구나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거기에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연단받는 겁니다. 이런 연단 속에서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후에 찾아오는 것은 온전한 자로 선다는 거죠. 온전한 자로 선다. 그래서 욥이, 고난의 대명사 욥이 있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 가정 알고 계시고, 직장 사업장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그러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돌아보라는 거죠. 제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한번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뭔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 있기 이전에 지금 이 지구촌에서는요,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 화상회의할 수 있는 줌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져 있지만은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왜? 그냥 생활이 편하니까, 그죠? 온라인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왔죠?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싹 바뀌는 거죠. 예, 많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한국과 이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해요. 옛날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거 합시다 말만 했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물어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올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내 자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훈련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잖아요. 봄의 때에 일을 있고 여름 때에 일이 있고 가을의 때에 일이 있고 겨울의 때에 일이 있잖아요. 농부들은 그 계절을 따라 쫙 하듯이 그 계절을 놓치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올바로 서는 것도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걸 늘 만반히 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엄청난 말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즐거워요? 고난 즐거운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정말 그분 찾아다니면서 그냥 배우고 밥 사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코지. 정상적인 사람은요, 고난 즐겁지 않아요. 그럼요, 괴롭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을 던지잖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오히려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이거 묵상하면은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주님이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이미 나 대신에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데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어떤 거죠? 벌써 던져버릴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짜증낼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지금 고난 속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달려들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전천후가 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사에 항상 기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 기쁜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기쁜 일이 이렇게 많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간절히 막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적으로 기쁨을 누린 게 있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이 교회에 올 수 없었는데 왔잖아요, 그죠? 왔을 때 기쁨이 어땠었나요? 기쁘죠? 물론 거리상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거리상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기쁨이 있어요. 이건 말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건 뭐죠? 항상이란 단어를 가지셨어요.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데요? 그 근거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면은 그분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근거를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내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젊었을 때 기쁘고 젊음이 기쁘고 그죠? 젊음이 이쁩니까? 기쁘고 돈 많이 가졌을 때 기쁘고 건강할 때 기쁘면은 젊음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건강치 않으면 기쁨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두 종류의 사람 속에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삶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우리는 여기에서 단호히 외칠 수 있죠. 이 단순한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 속에?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19 사태에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갖는 거죠.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올바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가는 당당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낼 때 당당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위풍당당함이 있는 거죠.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눈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로더니 스타크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미국 분입니다. 로더니 스타크. 이분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 이 책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역병, 전염병에 대해서 챕터 4에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병. 로마 시대 때 이제 역병이 있었던 거죠. 160년경, AD 160년경 1차 역병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거기부터 100년 후가 지나서 2차 역병이 왔는데 로마시 한 곳에만 하루에 5,000명을 죽었던 기록이 있어요. 하루에 5,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교회 공동체가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근거에서 기록했는데요. 이때 교회 공동체의 대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교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지 않는 사람,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픈 자들 다 쫓아내버렸고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다 매장해버렸어요. 전염병 걸렸다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믿어서 아픈 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게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이 옮아서 아픈 사람이 있어도 참아냈습니다. 기쁨으로 감수해냈대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병이 날 일어났던, 전염병이 넘쳐났던 그 시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쁘게 고난을 감수하고 그 시대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위축되어 있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모두가 불안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현실에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멋모르게 달려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위생 관리를 잘하고 마스크를 끼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도울 사람이 뭐가 있는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지켜보고 있거든요. 힘들죠, 교회들마다 다. 그런데 돕는 손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협의회,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에서는요, 몇몇 교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 렌트비를 못 내는 교회에 우리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힘든데, 여기저기 돕는 손길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가 여기 시카고 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돕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협의회 주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참여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고 적음 믿지 않고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난에 동참함을 즐거워하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자기 구입해가지고 팔지 않고 다 이렇게 기증해주고. 이게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동참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이교도들하고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줬을 때요, 사망자를 보니까 이교도 중에는 30%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였을까요? 10%입니다. 10% 생명을 잃었대요. 벌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건면해 줍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를 이끌받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모합시다. 위축당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말씀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써보시고 자꾸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임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그런 공동체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막연할 수 있잖아요.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죄가 없는 그곳, 하나님이 홀로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받을 수 있는 상태,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하는 공의와 사랑으로 양 기둥이 있잖아요. 임재가 하면은 거룩하심이 분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건 죄악이 없습니다. 죄가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소멸되는 거죠. 병마도 떠나가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의 요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지금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자꾸 그걸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아우라가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선포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찾아오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불러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크리스찬 이런 말을 붙인 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걸 그냥 부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상태.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그리스도는 보내줬고,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는 3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붙여준 명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찾아오는 손해보는 것, 말씀대로 행함으로 찾아오는 내 속에 오는 고난,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베드로 뭐라고 그러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품위는요, 세상 사람들이 넘나볼 수 없는 품위예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뜻대로 해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이 세상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로만이라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 큐티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잘 되던가요?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딴 문제가 생기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벨 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쓰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일상생활에 찾아오는 그런 우리를 막 괴롭히는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들이잖아요. 이 속에서도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이와 함께 우리 삶에 있어서 앞길이 막히는 것.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막 막혀버리는 이 상황 속에 이게 뭘까? 뭐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날 이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입니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